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에 거두지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에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ます。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父なる神様、私たちこの朝主の宮に集まりました。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私たちの心を新たにしていってくださ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私たちに清い心を与えてくださり、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新しい心を与えてくださり、 물로 씻어 주시고 水で洗い清め、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火で燃やしていってくださ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神様の御言葉を聞かせてくださり、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その御言葉前に従順に従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いっ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 아멘. 안녕하세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読みます。 토요일 19일입니다. 土曜日19日です。 창세기 49장 1절에서 創世記49章の1節から 7절까지 읽겠습니다. 7節まで読みます。 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모여라,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함께 모여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며 내 힘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엄이 첫째고 힘이 첫째다. 그러나 내가 끓는 물의 거품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 곧 내 침대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다. 내 영혼이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혼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야곱 족속 가운데 그들을 나눠 놓으며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들을 흩어 놓을 것이다. 아멘.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今やヤコブが年をたくさん取りました。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찾아왔죠. ヨセフが2人の息子と共に訪ねてきました。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죠. そしてエフライムとマナセを祝福してもらいました。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そして今、息子たちを呼びました。 예. 1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一節を見ますと、ヤコブは息子たちを呼び寄せていったとあります。 그리고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 이렇게 こ 말했습니다. れからあなたたちに起こることを私が伝えますと言います。 이거는 이제 금방 일어날 일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일입니다. それは今すぐ起こることではなくて、遠い未来に起こることであります。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하고 お父さんの遺言でもありますし、 축복이기도 한데 祝福でもありますけれども、 네, 오늘은 루벤, 시므온, 레위가 등장하죠. 今日はルベンとシメオンとレビが出てきます。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분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見ますと、これは祝福なのか呪いなのかちょっと見極めるのが難しい気がします。 예, 내일부터 이제 등장하는 유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축복이죠. 明日から登場してきますユダの場合は本当に大きな祝福です。 예,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도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そしてヨセフにも大きな祝福の御言葉があります。 네, 오늘 이 세 형제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今日の3人の兄弟に対する御言葉っていうのは私たちが理解が難しいと思います。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一緒に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2절에 야곱의 아들들아 함께 모여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2節ヤコブの子供たちを集まって聞け、お前たちの父イスラエルに聞け。 1절에는 야곱이라고 그랬고요. 1節においてはヤコブと言ってますし、 2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 2節にはイスラエルと言っています。 다 같은 사람이죠. 同じ人ですよね。 그러면서 3절에 첫째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3節を見ますと、長男に向かって話をします。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며 내 힘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엄이 첫째고 힘이 첫째다. ルベンよ、お前は我が長子、我が力、我が活力の発砲、威厳と力強さで勝る者。 루벤은 첫째 아들이죠. ルベンは長子であります。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ヤコブがラバンの家で苦労していた時に生まれた一人目の息子であります。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ですからどれほど嬉しかったことでしょう。 그러니까 내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お前は我が長子だって言いますし、 내 힘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我が力であり、我が活力の発想だと言います。 또 위엄이 첫째고 힘이 첫째다. 威厳と力強さが最初であると言います。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합니다. ルベンについてまず褒める言葉を言います。 그러나 4절에 ですが4節において、 내가 끓는 물의 거품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だがお前は水のような奔放でそれから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ないと言います。 여러분 끓는 물의 거품이란 게 뭡니까? 水のように奔放だっていう言葉はどういう意味ですか？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막 이렇게 거품이 생기죠. 水がこの沸騰しますとこの泡が出てきますよね。 그런데 불을 끄면은 금방 없어지죠. でも火を消しますとすぐにその泡が消えてしまいます。 이거는 사람의 급한 성격을 말합니다. それは人の本当に急ぐ性格、短気な性格を言います。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확 끓는 그런 분노를 말하죠. そしてすぐ起き上がってくる怒りを指しています。 아니면은 또 어떤 욕망 같은 걸 말하죠. それからある時の欲望っていうのを指しています。 끓었다가 금방 식는 거죠. この欲望が上がってきたらすぐに冷めてしまいます。 거품이 부글부글 끓었다 금방 없어지는 거죠. 泡が出てきたんですけどすぐに消えてしまいます。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 곧 내 침대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これは何の意味かと言いますと、お前は父のところに登り、その時それを怪我した。彼は私の寝床に登ったのだということを指しています。 이거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これは創世記45章を見ますとその意味がわかります。 루벤은 아버지의 그 아내죠. 빌하와 통관을 합니다. 創世記の35章のところにこの、お父さんの、妾であるビルハと一緒に寝てしまいます。 예, 그 빌하라는 여종에게서 단과 납달리가 출생을 하죠. このビルハからダンとナフタリが生まれます。 그러나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でもお父さんのこのとこを怪我したと出てきます。 이것은 큰 죄입니다. これは大きな罪であります。
그 야곱은 이것을 잊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이죠.ヤコブはこのことを忘れないで話します。 그러고 보면은 야곱은 굉장히 뒤끝이 많은 사람 같아요. ヤコブはこの心がすごく大きかったと思います。 뒤끝이 많다는 말은 일본어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잘 잊지 않는 거죠. よく忘れないっていうことをハングルでこのティックシーっていうことで表現しています。 상처를 끝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傷をずっと忘れない人、最後まで覚えている人のことを言います。 이렇게 말을 했고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このように言った後、シメオンとレビは兄弟と言います。 여기서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언급합니다. この時はシメオンとレビを一緒に言及します。 그리고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で、 말합니다. 彼らの、剣は暴力の武器であると言います。 그들의 무기는 아니면 그들의 칼은 이란 뜻입니다. 彼らの武器は、彼らの剣は暴力である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 6절에 내 영혼이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혼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6節を見ますと、我が魂よ彼らの貢ぎに加わるな、我が栄光よ彼らの集いに連なるなとあります。 즉 야곱은 그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이 나와는 관계없다 이런 뜻입니다. この意味はヤコブがこのシメオンとレビがしたことは私とは関係がない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 그들이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다. 彼らは怒りに任せて人を殺し、思いのままに牛の足の筋を切ったと言っています。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これは一体何の意味でしょうか。 야곱의 가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요. ヤコブの家族がこのラバンの家から戻ってきましたときに、 그 형제 중에 딸이 있었죠. 兄弟の中に娘がいました。 디나가 있었습니다. ディナがいました。 그 세겜 땅에 있었을 때 シケムの地にいたときに、 세겜의 추장 아들이 디나를 레이프하죠. このシケムの州長の父の息子がこのディナをレイプしてしまいます。 성폭력을 당한 것이에요. 性暴力をしてしまいます。 그런데 그 세겜의 아들이 디나를 좋아하게 됐어요. ところがこのシケムの息子がこのディナのことを好きになりました。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 했죠. そして結婚したいと思いました。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에게 와서 이렇게 그 집에 와서 결혼을 시켜달라 이렇게 했죠. 父がヤコブのところにやってきて結婚させ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섞이면 안 되는 민족이었죠. イスラエル民族は他の民族と混ざったらいけない民族でありました。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ですからそこで結婚しますっていうふうに嘘をつきました。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은 당신 부족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もしもそうやって結婚するんだったらあなた方の部族全員が割礼を受けないといけないですと言いました。 그래서 그 부족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その部族の全部の男性たちが割礼を受けました。 그리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때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였죠.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傷がまだ癒されていない時に彼らのところに行って男性たち全員を殺し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ですから父のヤコブはすごく怒りました。 그 세겜 땅에 그 많은 부족들이 다 이렇게 친척일 텐데 シケムのこの地の他のたくさんの部族たちは全部親戚であるはずですから、 그들이 일제히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면 꼼짝없이 다 죽게 된 거예요. 彼らが一斉に集まってきてこのヤコブたちを殺そうとしたら本当に逃れることができないわけであります。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죠. 本当に危険な瞬間だったと思います。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죠. その時に神様が今度助けてくださいます。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면 베델로 가라고 하셨어요. その時にどこに行ったらいいかっていう時にベテルに行きなさいと言いました。 그 하나님의 축복의 집이죠. 神様の祝福の家であります。 그 야곱이 돌벽에를 기둥으로 세운 곳이죠. ヤコブが石を積んでこの柱として建てたところであります。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본 곳이죠. そして天の祝福を見た場所であります。 그 영적인 원점으로 돌아가라 이것입니다. 連的なこのスタート地点に帰りなさい、戻りなさいと言われたわけです。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私たちも同じであります。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私たちが人生の一番難しい瞬間に 어디로 가야 되나 どこに行かないといけないですか？ 이렇게 방황할 수가 있어요. さまよってしまうような時があります。 길거리를 방황하고 道端にさまよってしまったり、 백화점을 방황하고 百貨店にさまよったり、 친구 집을 찾아가고 友達の家に訪ねて行ったり、 어디를 가든지
해결책이 없어요. どこに行ったとしても解決する策がありません。 그럴 때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우리의 베델입니다. そういう時に行くべきところは私たちのベテルであります。 우리의 하나님의 집이죠. 私たちの神様の家であります。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そこで神様に出会わ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만이 해결이 있기 때문이에요. なぜならば神様の中にだけ解決があるからです。 근본적인 해결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根本的な解決っていうのが神様の中にあるからです。 아마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베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この場所っていうのが早朝祈祷会の場所っていうのが皆さんのベテルでないかと思います。 하나님께서 그때 세겜의 모든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神様はその時にシュケムのすべての民族に対して恐れを与えました。 그래서 세겜 그 주변의 부족들이 모두 모여서 야곱을 공격하면 야곱은 약자예요. シュケムのこのすべての部族たちが集まってヤコブを攻撃しようとするならばヤコブは弱者弱いものであります。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ところが神様がこの彼らに対して恐れを与えましたから 야곱의 가족이 지금 베델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ヤコブの家族がこのベテルに向かって歩い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 그걸 보면서도 무서워서 이렇게 공격하지 못했어요. その彼らを見ながらも恐れがあったために攻撃を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그러나 그때 야곱이 너무 고생을 했죠. しかしその時にヤコブはとても苦労をしました。 그래서 야곱은 뒤끝이 많은 사람입니다. ヤコブはこのいつまでも忘れない人であります。 그래서 그들이 분노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고요. ですから6節に見ますと彼らはこの怒りに任せて人を殺しという語っていますし 마음 내키는 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합니다. 思いのままに牛の足の筋を切った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 7절에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彼らの激しい怒り残忍さっていうのはこの呪いを受ける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ます。 여기서 저주란 말을 썼죠. ここで呪いっていう言葉を使いました。 그래서 내가 야곱 족속 가운데 그들을 나눠 놓으며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들을 흩어 놓을 것이다. 라고 彼 그랬어요. らヤコブの中でヤコブの種族の中で彼らを引き裂いてイスラエルの中に散らしていく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그리고 이 말은 실제 실현되었습니다. これがこの言葉は実際に実現されました。 그들이 이제 나중에 그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고 彼らはこのエジプトでのこの奴隷の生活を終えてから 광야 생활을 하고 荒野の生活を終えて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カナンの地を征服に行きます。 그리고 토지를 분배합니다. そしてこのそれぞれの土地っていうのを分配します。 그때 시므온이 어느 토지를 소유했는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シメオンがどの土地を所有したのか地図を見たいと思います。 아래쪽에 시므온이라고 써 있습니다. 下の方にですね、ユダの下の方にシメオンって書いています。 예, 여기를 이제 처음에 분배를 받았어요. 一番最初にここを、分かち合い分配されました。 근데 시므온 부족은 나중에 유다 족속에 흡수가 됐습니다. シメオン部族は後でユダの部族の中に取り込まれ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그들을 나눠 놓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실현된 것이죠. 彼らが散らされるっていう聖書の御言葉は実現したわけです。 그렇다면 레위 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そうしましたらレビ部族っていうのはどうなったでしょう。 여기 땅 분배를 보면 레위 부족, 레위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この土地の分配を見ますとレビ部族の名前がありません。 레위 부족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죠. レビ部族に対しては神様は土地を分配するっていうことはなさりませんでした。 레위 부족은 48개의 성읍으로 나눠졌습니다. レビ部族は48の町にそれぞれに配置されていくことになりました。 그래서 모든 곳에 성읍에 이렇게 레위 부족은 나누어 살게 되었죠. あちこちの村や町にこの分配されて配置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리고 레위 부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게 되었죠. そしてレビ部族は神様の清い働きを担当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족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어요. イスラエルのすべての民族に対して御言葉を教えなさいというふうに神様は散らされました。 그래서 결국 흩어졌다라는 것은 실현된 것이죠. そのためにこの散らされるっていう言葉の御言葉が実現されました。 이거를 저주라고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これをですね、呪いと言えるのかどうかはちょっとわかりません。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흩어졌습니다. でも結果的には散らされたわけです。
오늘은 세 아들이 등장합니다. 今日3人の兄弟たちが出てきます。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最初にお話ししましたように、これは祝福ですかそれとも呪いですかと思います。 21일 월요일을 한번 좀 펼쳐볼까요? 21日の月曜日をちょっと見てみますか。 118페이지입니다. ハングルで118ページ。日本語だと120ページ。 21일 월요일 21日の月曜日の QT を開いてみてください。 왼쪽 아래에 28절이 있습니다. 28、창세기 49장 28절. 創世記49章の28節を見たいと思います。 제가 읽겠습니다. 私が読みます。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각자가 누릴 복에 따라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これらはすべてイスラエルの部族で12であった。これらは彼らの父が彼らに語ったことである。彼らを祝福したとき、それぞれにふさわしい祝福を与えたのであった。 그러니까 아들들을 여기서는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죠. ですから、ここでは兄弟たちに祝福したと言っています。 그래서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これは祝福ですかそれとも呪いですか。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까? これを私たちどのように受け入れたらいいのでしょうか。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この御言葉を黙想しながらこういう考えが入ってきました。 12아들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말을 했죠. 12部族に対して、12人の兄弟、息子たちに対して父は言いました。 그래서 이 아들은 좀 굉장히 축복의 말을, 좋은 말을 들었고, この息子はとても大きな祝福の言葉を聞きましたし、 이 아들은 좀 이렇게 꾸중을 듣고 야단 맞았다. 別の息子はちょっと怒られるような叱られるようなことを言った。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そのように考えることもできるんですけど、 한번 12아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생각해 보세요. 12の息子たちを一つに集めて考えてみてください。 12형제, 12の兄弟を、 12지파, 12部族を、 그리고 이스라엘. イスラエル。 이게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それがもしも私だって考えたらどうですか。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를 잊지 않으세요. そしたら神様は罪を絶対に忘れることはないわけです。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罪に対しては必ず神様は言われます。 하나님은 그냥 좋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神様は聞きやすい言葉、いい言葉だけを言ってくださる方ではないんです。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神は罪は罪だとおっしゃられる方です。 그리고 하나님은 또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そして神様は祝福をくださいますし、それから慰めの言葉をくださる神様であります。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私たちはその御言葉を全部聞か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 아침에 찬양하면서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朝賛美しながら本当に歌詞が本当に恵まれました。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私たちは弱い存在ですよね。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私たちは罪は多い人間ですよね。 그러나 물로 씻어서 주시고, でも水で洗い清めてくださり、 불로 태워주시고, 火で燃やし去ってくださり、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清潔な心を与えてくださり、 우리를 용서하시고, 私たちを許してくださり、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私たちを祝福していってください。 제가 살면서 참 신뢰가 가고 인격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私が生きながらですね、本当に信頼がいくような人たちにたくさん出会いました。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彼らの特徴があります。 이렇게 별 말을 안 하고, 特に何かいろいろ言うわけでもないんですけど、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줍니다. 私に向かって良いことをしてくださいます。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神様も同じであります。 레위 부족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시고, レビ部族に対して48の村や町々を与え、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을 맡겨주셨어요. 一番重要な霊的な働きを任せられました。 시므온 부족에게도 하나님은 땅을 주셨어요. シメオン部族に対しても神様は土地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12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そして12人の息子たちを神様は祝福してくださいます。 결국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축복해 주신 거예요. 結局神様はこの罪に対しても語られますけれど、結局は祝福もしてくださいます。 용서해 주신 것이죠. 許してくださったということです。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私たちも同じであります。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を前に私たちは立っております。 성령이 임하시면 聖霊が望みますと、 나의 죄가 보입니다. 私の罪が見えてきます。
성령이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보이면 우리는 통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聖霊がそのように見せてくださいますと、私たちは同国して悔い改めていきます。 하나님은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神様はそれを見逃すって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 그리고 죄를 알아야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私たち罪が分かってこそ十字架の意味が分かります。 내 죄를 알아야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私の罪のことを分かってこそ十字架が必要だって分かります。 내 죄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알아야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가는 것이죠. 私の罪がどれほど惨めでひどいものであるか分かってこそ、私たちは十字架に向かって走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 그리고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そして許しっていうのがどれほど大きな恵みであるのか悟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神様は許しをくださいます。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救いをくださる神様であります。 하나님의 결론은 용서이시죠. 神様の結論は許しであります。 하나님은 죄를 들춰내고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神様は罪を私たちつついて私たちを不幸にする方ではないんです。 하나님의 결론은 축복이죠. 神様の結論は祝福であります。 사랑입니다. 愛であります。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今日一日神様の愛を享受する、楽しむ、喜ぶ私たち一人一人になることを心から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祝福し祈ります。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ます。 하나님 감사합니다. 父なる神様感謝します。 이러한 붉은 죄가 있지만 このように汚れた罪が燃えるような罪のことがあっても、 우리를 흰 눈처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私たちを白い雪のように清めてくださる神様、 오늘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今日 주시옵소서. も十字架に向かって私たちが向か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いってください。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明日捧げるすべての礼拝を祝福していってください。 우리 마음을 물로 씻어 주시고 私たちの心を水で洗い清め、 불로 태워 주시고 火で燃やし、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清潔な心を与え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 아멘.